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오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 하 20장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다윗과 같은 또 솔로몬과 같은 정말 최강국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나와서 자기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아주 가장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요. 이게 인컴하고 나가는 지출이 맞지 않을 때 매번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통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나갈 곳은 계속해서 나가는데 들어올 것이 없을 때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부모님들이에요. 사업장은 사장님이에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요, 나라가 부강할 때,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얼마나 자기도 좋았겠어요. 근데 나라가 망해져 갈 때에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리고 망하기 얼마 전 30년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30년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경우에 있을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청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트루스토리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참 넌센스 같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침몰 직전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안 구조대에다가 SOS를 쳤습니다. 그리고선 도와달라고,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그래서 구조대원이 그 통신을 받고 답신을 하기를, 그래, 우리가 곧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단 당신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을 빨리 말하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게 되면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장이다. 그리고선 뚝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웃기는 얘기죠. 물론 위치를 말 안 했으니까 못 구했어요. 죽었어요, 사람은. 근데 그 구조대원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What i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포지션, 내가 은행장이니까 은행장을 물어보는 거로구나 하고서는 자기는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위치라고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내 사회의 직장의 지위가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줄 알고 나는 한국의 은행장이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넌센스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지위가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가 무슨 상황이 있겠습니까? 또 흔히 말하는 당신이 지금 상황에 재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거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구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가 지금 가장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포지션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은행장이라고 말하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건 넌센스예요. 아주 웃기는 얘기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로서리 가게를 하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홀드업 했대잖아요. 홀드업 하니까는 I'm sorry, I don't have hold up. I have 7up.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알아듣고 계십니까?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거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맞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서 하나님 목소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뭐 이런 스토리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숨었다. 전혀 의미 없는 대답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근데 나는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이것으로 끝나요. 여기에 무슨 회개를 했다는 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둥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끝. 이거예요. 한 나라가 망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사건이고, 한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만 망하는 것만 아니라 그 회사에 정말 달고 수많은 회사 직원들이 다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모습. 하나님은 한 나라의 멸망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자본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IMF가 터졌기 때문에 망한다, 기술이 없어서 망한다,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냐게 되면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왜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저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하는 저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저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번 묵상해 봤는데요. 그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너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너희 나름대로 뭐 계획하고 너희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만은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을 박는 일인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철학 중에서 그리스 헬라 문화의 가장 꽃봉오리였던 그리스의 철학자들 얼마나 아는 게 많았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뭐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많은 헬라의 그 문화의 철학들이요, 한때 꽃을 피우면서 그저 그들이 모이면은 그냥 원탁 의자에 앉아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참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한 철학자가 있었으니 그 철학자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 참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있는데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당신이 뭐가 대단한 거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모르는데 뭐 인생이 어떻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그게 뭐가 그렇게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마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서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상당한 지식과 상당한 무슨 교양을 나타내는 철학자들의 모습을 비꼬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TV 좌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상당히 인상 깊게 들어서 소개를 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제 입학 시험이 되게 되고 막 공부를 하게 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의 담당자 전문가가 이제 PD가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이제 시험 날짜가 며칠이 안 남았는데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러야 될 텐데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제는요, 여태까지 뭐 다른 새로운 책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보았던 책, 이미 노트했던 책들을 다시 한번 끌어모아서 중요한 것을 체크업을 해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 시험을 앞둔 2, 3일 사이에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듣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면은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60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으면 웬만한 건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뭘 새로운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60이 넘으셨으면 지금까지 6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마지막 시험 테스트를 며칠 남지 않은 수험생들이 해야 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한때 흑인 인권 운동으로서 큰 사용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관리하게 될 때에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늘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느 날 한 번은 자기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장례식에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본문, 어떤 찬양, 그리고 어떤 메시지, 이거를 쭉 쓰다가, 여러분도 장례식에서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도사. 그래서 가족분들이 나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친한 친구분이 와서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죽었을 때에 남들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어떤 조사를 할 것인가, 어떤 애도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적어봤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 안 죽었거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당시. 그러니까 내가 그런 평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혹시 나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를 하게 될 때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은 참 이상한 짓을 하다가 갔다,
죽은 게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 그런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보게 되면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지요. 쓸데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공짜로 주는 그로서리라든가 뭐 식당에 가게 되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공짜로 가져가는 주간지. 예. 휴스턴에서 발행하는 거, 달라스에서 발행하는 거, 별게서 온 주간지들 매주일마다 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주 정독을 해요. 2시간씩, 3시간씩.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요, 그냥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나의 마지막 운명이 어디냐라는 것을 알아라.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안다고 해서 알아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숙제더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해보십시오. 알아지는가? 거울을 본다고 알아지겠습니까? 일평생 자기를 반성하고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깨우쳤다고 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백날 네가 내 자신을 쳐다봐라. 알아지는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을 때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는 결코 스스로 자기를 진짜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껏 알아간다는 것이 내가 뭐 사회에서 이런 거 했다, 뭐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진짜 속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내 자신에 대한 진짜의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약간 보여준 힌트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구절 말고도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보면 알아요. 부모님을 보면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볼 때 뭔가 오늘의 나의 진짜의 모습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팡세라고 하는 그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정신적인 상태 속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은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그저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찾으려고 해요. 노력은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뒤지기도 많이 뒤져봅니다. 마치 무지개가 저기 떴으면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면 또 한 동산 너머에 있고 끊임없이 헤매면서 어딘가에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막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려고 뭐 느껴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이렇게 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인생을 들어오셔서 간섭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하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프랑세는 세 가지의 정신적인 종류의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비로소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져가는, 집안이 기울어져가는, 사업이 망해져가는, 내 몸이 점점 이상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의 갈등과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Let us return to the Lord. Return이에요. Return, revival, religion.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리지널은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 창세기에 가장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동산, 그 속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조상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회개는 repent,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어느 목사님이 우체국에 편지를 붙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왜 나이 많은 어머니 같은 분이 전보를 치려고 하는데 전보를 쓰지 못해서 막 당황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어머니에게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는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손이 떨리고 막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 대신 좀 써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하니까 그때서야 그 어머니 같은 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부터 1년 전에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하게 싸우는 바람에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딸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내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딸이 있는 주소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보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쓸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써주세요. 집으로 돌아와라. 물론 전보에는 뭐 긴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전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집약되어져 있는 그 말 한마디, 집으로 돌아오라. 이 소리 하나에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그 딸을 향한 사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그냥 리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택한 백성이 점점 멀어져가는 내 백성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구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통일 찬송가의 31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영어 성경에는요, come home, come home. 이 come home, 이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버지의 품을 말하는 거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더라고.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집을 나간 그 딸을 향하여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무슨 형식이 있겠습니까?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우리의 응답은 돌아가는 거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앉아서 받아줄 것이니 안 받아줄 것이니, 내가 이 형편에 뭐 돌아가야 되느니 안 되느니, 양심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하면 끝나는 것인데, 뭐가 양심이 어떻느니 어쨌느니, 이래 형편이 이랬느니 어쨌느니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까? 몰라요. 아버지는 아무 이유를 묻지 않으세요.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고 앉아서 이유 따지고 앉아 있어요. 되느니 안 되느니, 양심이 있느니 없느니.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물질이 많아서 출세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모르면 어떻게 그분 안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야지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관계를 그래도 이 세상에서 보여준 것이 있는데, 저도 느낄 때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느낄 때가 있는데, 가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유 없이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막 대들 때가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녀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 부모님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있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너도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자식 낳아봐라. 그겁니다. 너도 결혼해서 자식 키워봐라. 그때서야 내 마음 안다. 참, 이거는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어머니가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래 부를 적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뭐 끝이 없더라, 뭐 이런 참 뭐 어버이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압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많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압니까? 몰라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까? 몰라요. 너 키워봐야 한다. 낳아봐야 한다. 네가 진짜 경험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성도님이 안내위원도 아닌데 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날씨가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 돼서 자매님 누구 기다리세요? 그냥 바깥에 여기서 추운데 기다리지 마시고 안에서 그냥 기다리시니까는 목사님 아니에요. 오늘 그 자매님이 오기로 했는데 내가 여기 현관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기다리시는데 추우니까 올 때면 오겠죠. 안에서 기다리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될 때 나를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한 날 제가 안 갔어요. 근데 나하고 약속한 그분이 교회 앞에서 기다리면서 자기를 종 예배도 못 가고 혹시 늦게 올까봐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는 전혀 몰랐고 미안한 것도 전혀 생각도 안 했고 누가 나를 뭐 기다리네 왜 뭘 그래 오히려 제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너무 몰라가지고 그 자매님 자기를 전도하고 약속까지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올 때까지 파킹장을 보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자기는 이 자리를 못 떠나가겠대.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뭐 불편하니까 안에 가서 기다려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때 그 마음을 깨달은 순간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무슨 공부로 알아지는 겁니까?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겁니까?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생각으로 알 수는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진짜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안다. 물론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알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체험을 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서 알던 경험을 해서 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 경험을 해서 알던 생각을 해서 알던 간에 그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니까 한국말에도 뭐죠?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담도 이뻐 보인다 그랬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면은요, 막 그냥 이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모든 게 다 좋게 보여요. 모든 게 좋아요. 그냥 사랑하면은. 근데 꼭 그런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안 보여. 모든 게 미워. 하는 것마다 눈에 가시야. 자기 딴에는 잘해준다고 이렇게 해주더니 갑자기 마음 변했나 왜 그래? 이거 오히려 트집을 잡아요. 상대방이 이게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달리 보여요. 고개 좀 끄덕끄덕 거려봐봐. 또 뭐 그런가 보다. 멍청이 있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랑을 하면 느껴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생각나게 되는 거더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생각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자 그래서 경험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냈는가 보라 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핵심의 포인트인데요,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생에서의 구비구비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 생각하면서 알 수 있는데, 생각하고 경험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이 생각도 되고 사랑해야만이 경험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첫 번째가 찢으신대요. 또 다음 말로는 우리를 치신대요. 이건 분명히 심판입니다. 찢으셨다, 치셨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찢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택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명하여 불렸는데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친다, 내가 너를 찢는다. 그러나 이거 찢는 거와 치는 것은 너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는 거다, 찢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똑똑한 자녀는, 제대로 된 자녀는 저 매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의 매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아들이 돼요. 분명히. 근데 엄마가 나를 때렸다고, 아버지가 나를 때렸다고 전화를 걸고 경찰을 부르고, 그리고 반감을 사가지고 집을 뛰쳐나가고, 여러분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흔히 여기에 걸려요. 뭐 조금만 하나님께서 뭐 어려운 일 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티네이저 때 꼭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태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거다 라고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를 못 참아요.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심판과 그 형벌은 형벌을 위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택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저절로는 아니죠. 여기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repent, 회개라고 하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찢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 때 왜 나를 찢으셨는가? 내 인생을 왜 찢으셨는가? 나의 마음을 왜 이렇게 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할 리가 없어요. 빨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디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실족했는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매를 들 때 엄마 하나 잘못했어요. 그것이 매가 무서워서 그렇게 달려들든 간에 어쨌든 용서해달라고 매달고 치맛짝으로 붙잡고 그러면 엄마가 매를 멈춥니다. 끝까지 때리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못된 놈은요, 끝까지 잘못했다 말 안 해. 우겨. 웬 고집이 쇠고집인지. 그럼 엄마가 때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이놈아 잘못했다고 말을 해. 잘못했다고 말을 해. 이놈은 끝까지 말 안 해. 잘못했다고 말을 해. 그리고 때립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세요? 빨리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멈출 거 아니야. 내가 때리지만은 내가 맞는 것처럼 더 아파 이놈아. 네가 빨리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내가 멈출 거 아니냐. 근데 그놈의 쇠고집이 어디서 나오는지 끝까지 우기네. 이거를 부모님이 더 아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셨으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 말을 다른 말하면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당장 네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멀리 해줄 텐데 네가 그것을 끝까지 우기고 잘했다라고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알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모르면서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말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호세아의 메시지는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아이폰은 나의 목자시니 수많은 데이터와 검색만 하게 되면 모든 지식이 한꺼번에 내 손안에 착착착착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정보 시대에 진짜 당신은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거절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나는 과거에 은행장이었어. 그리고 꼴깍 죽을 겁니까? 나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잘 살았어. 꼴깍 이렇게 죽을 겁니까? 무슨 고백을 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었던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가지고 잊지 않으시려고 성경에 보니까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다가 적어놓고 있다고 했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러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요? No.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